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을 통해 성취될 본문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 응답받으실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여자 조상 사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장소에 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김영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오신 이 자리가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고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산불도 났고 여러 가지 세상에 계속해서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다 했더니 벌써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샌디에고에 또 불이 났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오면 절대 그건 못 막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그 억울한 일들이 내 가정과 내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셔도 100% 여러분의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인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육신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답이 있어야 그 문제 속에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해도 영적인 해답인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 또는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 그래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그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날이 오면 그 문제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시면 절대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하실지라도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없고 그 복음을 내가 오늘 누릴 수 있는 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목사님의 와이프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면서 제일 복음을 많이 들었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라의 인생이 그닥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도 알고 언약도 알고 말씀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복음 다 알았는데 문제가 오는 대로 족족 다 불신앙하고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떠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남편한테 팔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더군다나 아들도 못 낳았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라가 오늘 창세기 23장에 보니까요. 한 장 전체가 사라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라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응답을 누렸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우리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서 이 사라의 죽음을 성경에 한 장을 들여서 기록할 정도로 분명히 뭔가 비밀을 사라는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사라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밀을 발견하고요. 한 주간 동안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믿음의 여자 조상 사라의 삶입니다. 사라는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이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사라처럼 23장에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걸쳐서 사라가 어떻게 죽었고 장례됐다는 기록이 이렇게 길게 나온 건 여자로서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 딱 3절이에요. 장례식 장면이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사라는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이야기는요. 중요한 얘기는 길게 적거나 반복해서 적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절대 안 적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노예 생활했는데 그 얘기는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40년이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적은 거죠. 그만큼 사라의 죽음과 장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 여자 중에서요 성경에 몇 세까지 살다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 건 사라가 유일합니다. 아니 사라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게 기록을 했을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아내였잖아요. 시대적인 종 와이프니까 특별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라가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사라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전무후무한 조상이었어요. 시작.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이 특별했습니다. 이런 여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니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 말은 사라가 붙잡은 말씀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라가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라가 말씀 붙잡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힘을 얻었나니. 뭘 믿었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믿었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나이 90세에 얻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인데 말씀만 붙잡았더니 남자도 그 어마어마한 사람도 받지 못한 응답을 이 여자 사라가 받았다니까요. 사라가 어떻게 말씀 붙잡았다고요? 히브리 11장 11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미쁘다, faithful 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정말로 불가능한 현실과 조건 속에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자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지금 부족해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붙잡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성경에서 여자는 사람 축에도 안 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자의 죽음을 오늘 이렇게 길게 기록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말씀, 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진짜 말씀을 믿고 있으면 내가 믿은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화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그 경험 많은 어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금을 내려볼게요.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응답받았다.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중요하지만 내가 뭘 진짜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세요. 암만 금을 내려도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릴 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전무한 응답을 주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바울이죠. 풍랑이 와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근데 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말씀 주셨습니까? 바울 너와 행선한 모든 사람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주셨다. 진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붙잡고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시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지 못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깊게 보시는 전도자 인생으로 바뀝니다. 진짜 여러분은 뭘 의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믿어지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말씀만 붙잡고 있었는데요. 이 사라가 불신앙 많고 문제 많던 사라가 믿음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사라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였느냐. 사라는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삭 낳기 전까지도 안 좋았어요. 창세기 20장 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팔려갑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도 사라도 그는 아브라함이 내 오라비라 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스스로 거짓말했어요. 현실에 타협한 거죠. 말씀을 받고 분명히 언약의 조상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없어요. 말씀 놓치니까 현실과 타협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믿고 인본주의 있습니다.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 낳아라. 그 아들이 내 아들 될 거다. 인본주의 쓰고요. 불신앙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뭐라고 하죠? 하갈이 애를 베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길 원한다. 이건 남편 탓이고 이건 하나님 탓이다. 자기 탓은 절대 안 해요. 사라가 얼마나 더 악독했느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내년에 아들 낳을 거라 하니까 사라가 그 말씀을 아멘 한 게 아니라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하도 말이 안 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실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이 체험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성취된 경험이 없으니까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믿어요. 이랬던 사라가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길러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바뀌었죠? 딱 한 번이었어요. 한 번. 말씀 성취를 딱 한 번 맛봤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진짜 말씀 성취됐어요. 어떻게 내 몸에서 이삭이 납니까? 한 번 말씀의 성취를 체험했는데 사라가 잘한 게 뭐냐면요. 그 한 번 성취될 말씀을 127세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래서 사라가 완전한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응답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게 후대까지요. 사라가 남편을 괴롭힌 악독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시드적인 여자로 불림받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 전서 3장 6절. 베드로 목사님이 여자들한테 믿음의 어머니와 여자는 사라와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은 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모든 여자는 남편을 주로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어떨 때 많이 쓰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한테 남편을 주로 섬기고 하늘같이 붙들고 이렇게 할 때 써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라의 모든 인생을 알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핍박했는지. 근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만큼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내 상태가 바뀌니까 내가 무시하고 핍박하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남편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게 너희도 말씀 붙잡고 상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내 상태가 바뀌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제, 하나님이 바꾸실 응답의 조건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습니다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요. 절대 믿음이 안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사라가 믿음이 좋아졌더니요. 또 하나의 증거가 옵니다. 사라가 진짜 올바른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려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수님 오실 땅 근처예요. 중심지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디 살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디 살았냐면요. 그랄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랄은 어디냐면 이집트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뭐 이사해서 살았나 보지.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전에는 그랄 지역에 살았어요. 먹고 살기에 좋은 땅이요. 애굽하고 가까울수록 좋거든요, 땅이.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이 말씀 붙잡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을 그 땅, 가나안 땅의 중심지로 장소로 옮깁니다. 거기 가면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글로 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라는 죽습니다. 안 옮기고요. 사라가 그만큼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요. 전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집 옮기고, 내가 유익되는 대로 직장 옮기고, 내가 좋은 대로 갔던 사람이 언약 잡고 말씀으로 결단 내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살다가 그 땅에서 죽은 겁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만큼 사라의 믿음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와 같이 부르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장 귀하게 보세요, 우리를.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입니다. 똑같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것 같지만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죠. 저와 여러분의 출생은요. 우연한 출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부르셨어요. 창세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25년 동안 훈련시키시고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상 1장 11절. 그 어머니가 늘 아들 주세요 했던 상태가 나실인의 상태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잘 믿다가 아무 문제 없이 낳다가 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와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가운데 이런 인물들을 낳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 그 장소,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출생을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성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삶을 충실하게 진행하셔야 돼요. 돈도 버시고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육신의 삶 바탕에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반드시 육신과 영적인 부분이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온도 공허입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경향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지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닥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늘 죽고 싶고 힘든 일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삽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해야 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요,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리고 흑암에 눌리고 문제 인생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가리켜서 불신자 상태, 이 모든 걸 가리켜서 흑암운동 공허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종교로, 공로로, 행위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상태를 바꿔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합니까?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붙잡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주사,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태어남과 삶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 속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도의 죽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7세 죽었다라고 본문에 써 있는데요. 127세 죽었구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바꾸셔야 돼요. 모든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사명을 끝내는 날입니다. 죽음 이꼬르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 사라는 127세에 죽은 게 아니라 127세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요,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이 완성되는 날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 장수했구나가 아닙니다. 무드셀라는 손자 노아에게 앞으로 닥칠 홍수 재앙을 막을 언약을 전달할 영적 배경으로 사명을 완수한 날이 969년이에요. 969년에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신명기 3, 4장 7절에는요. 모세가 120살에 죽는데 120살에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이유 있는 죽음이고요. 사명을 완수한 다음에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써 있듯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적혀 있을 만큼요. 저와 여러분의 태어난 것이 복이고 사는 것이 복이고 죽음도 복입니다. 불신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고 내가 정말로 나의 말씀이 있으면 내 태어남과 삶과 죽음이 전부 응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내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죽음이 이렇게 귀하다면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문성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친구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불신앙과 염려, 근신함에 빠지지 마시고요. 빨리 내 언약, 내 말씀 붙잡고 내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라와 같은 응답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라가 127세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다.
오늘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자꾸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장례식을 할 땅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라가 127년 동안 품었던 그 사명을 이제 아브라함이 갖고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품었던 사명은요, 전달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왜 땅 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대로 바라보며 기다릴 내 후대가 살아갈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두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산 날짜가요 50년에서 6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돼서 내 땅이다 한 땅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 있었잖아요. 그냥 지냈어요. 하지만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평상시의 신앙관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땅이 있지만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그네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잠시 있다 가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내가 땅을 구하지만 그 땅에는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땅이 필요해요. 먹고 살려면. 거기서 내가 농사주도 짓고 집도 짓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땅이 묶이지 않고 내가 앞으로 살 곳은 저 본향에 있다. 그 믿음을 먼저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땅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땅이 안 묶이는데 왜 자꾸 땅 달라고 합니까? 땅이 안 묶이지만요. 아브라함은 땅에 집착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돈을 버실 때요. 반드시 그 돈과 사업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땅과 그 사업과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을 얻을 시간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달라고 지금 한 겁니다. 작은 땅이에요. 작은 땅. 그 작은 땅을 달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 해족속이라고 나오는 불신자들이 땅을 안 줘요. 어디에 써 있냐면요. 4절에 보시면 소유지를 주어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땅 달라고 하는데 5절에 보면 해족속이 굉장히 좋은 말로 달랩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고 지도자고. 근데 땅 준다는 얘기 안 하고요. 우리 묘실 중에 제일 좋은 곳에서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땅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굴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장사 하나 지내세요란 말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또 얘기합니다. 다시 땅을 달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죠. 거기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9절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요.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다 반대합니다. 땅 팔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그 작은 응답의 시작을 줄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에브론 같은 사람이요. 그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땅 다 주겠다.
굴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주겠다. 그게 막벨라 굴이라는 곳입니다. 막벨라 땅이요. 근데 그 막벨라 땅이 굉장히 작은 땅인데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게 나중에 온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시작이 됩니다. 작은 땅이에요. 작은 응답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응답을 받아버리니까요. 그게 나중에 그 현장을 정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작은 응답을 주시면요.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그 속에 준비된 사람, 준비된 땅, 준비된 경제가 있어요. 사라의 죽음이 슬픈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사라가 가졌던 사명을 품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도전하니까요. 그 작은 응답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큰 응답으로 연결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작은 응답을 주시면요. 그 응답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시작입니다. 이게 나의 시작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이 모든 현장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라가 품었던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돼서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이 막벨라 굴이 그대로 쓰임받아요. 나중에 거기 다 묻힙니다. 그 굴에. 그리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꾸미는 가정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불가능한 응답도 허락하시는 증인되라고요. 오늘 사라가 그 증인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진행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계시죠? 그 날 동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 따라 지금까지 사셨습니다.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이루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이 알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사명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놓치도록 오늘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망치게 해요.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사명 감당하면 안 되니까. 그럼 사라처럼 응답받아버려요. 큰일 나요. 사단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인물이 태어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막벨라 굴 같은 씨앗을 다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삭 같은 축복을 다 남겨놓으셨다니까요. 근데 딱 하나 사단이 방해해요. 그 사명 놓치게 합니다. 그냥 먹고 살아. 무슨 땅이야 땅은 네가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라고 자꾸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해야 될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현장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돈 버는 현장 아닙니다. 정복하셔야 될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나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한테 땅 안 팔려고 했던 사람처럼요. 말을 근사하게 하면서요. 계속 어깃장 나요. 속지 마세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내 땅으로 도전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이 에그로 같은 사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현장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작은 응답이고 작은 시작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놓치지 마세요. 막벨라 굴 하나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심지어 요셉은요.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430년 끝나고 나중에 가나안 땅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무덤에 묻힙니다. 무덤 하나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세요. 이 가나안 땅이 네 거라고요. 막벨라 굴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그 모든 후손들은 막벨라 굴러 보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문이에요, 문. 정복의 문.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문입니다. 시작이에요.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이에요. 내가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언약에 집중하면요. 그 시작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이걸 바라보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죽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모든 사명과 축복이 회복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우리의 죽음까지도 가장 복된 죽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과 그 땅과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은 자를 축복하시며 말씀 붙잡은 자를 관심 깊게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오늘 살아가 받았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축복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